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불편함이 없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게 자꾸 부딪힐 때 힘들죠. 그리고 나는 하기 싫은데 성경이 자꾸 하라고 하는 것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내 형제도, 내 이웃도, 내 옆사람도 사랑을 몰랐는데, 그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의 아들, 자기 자녀를 죽였던 원수의 아들을 데려다가 키워내므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손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거가 되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죠? 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합니다. 나는 너무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때, 다윗은 성전 건축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집 지을 수 있어요. 돈도 있고요, 군사도 있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자기 멋대로 지을 수 있어요. 더 큰 성전, 하나님 짓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더 큰 성전, 더 멋들어진 성전을 지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예수 수동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약, 소, 1천만 원 헌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절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성경이 그것을 알아가 증거하고, 바라기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이제 새벽부터는 지금 한 거의 9장까지 넘어갔는데, 주일마다 한 장을 다시 한번 우리 전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에 직면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 사장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신앙생활하는 삶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죠?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 일을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함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 겪는 고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1, 2, 3절까지는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의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시작. 3번 다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산발랏이 등장합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1절 중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크게 분노했대요. 크게 분노했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이 일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산발랏이 이를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려는가? 하루에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가? 다 불타버려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돌들을, 흙무더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가? 조롱하고 네가 할 수 있다고? 니까지 뭔데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는 현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 공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거봐하고 또 넘어졌잖아. 개가 포화했던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더러운 자리에 다시 눕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아는 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사실은 이건 역사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오늘날 일본 사람들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일본 하면은 축구 경기를 해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죠? 야구 경기를 해도 다른 나라를 가져도 일본은 이겨야 돼요.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겨야 돼요? 네? 왜 이겨야 돼요? 그들의 조상이, 그죠? 그들의 조상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우리의 선조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일본을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이 피의식, 그죠?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던 시기는 이제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주전 445년경이었어요. 주전 445년에서 플러스 뒤로 가니까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거든요. 포로기한테 445에서 70을 더하면 515년이에요. 515년 1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러면 70년이 지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처음 페르시아에서 포로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귀화를 하잖아요.
귀환한 그 백성들이 오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전에서 우리 거기 어디죠? 천안? 성막센터 가보시는 분 알잖아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맨 가운데 안에 이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이 날개 그룹들이 새들처럼 생긴 천사처럼 생긴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잖아요. 그 아래 이 세모난 이 중간에서 법궤와 그 속에서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멈추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됐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먼저 재건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의 전신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 이름의 전신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이면서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면서 다시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불려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면서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 또 우상을 가져오고 오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 건축에 좀 껴줄래?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그랬더니 남유다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너희는 섞인 민족이기 때문에 안 돼. 혼합주의 안 돼.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건 안 돼.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건 안 돼.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번. 그러니까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남유다 백성들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못 짓도록. 우리랑 함께하지 않겠다고? 나를 껴주지 않겠다고? 그럼 너희들도 잘 되나 봐. 너희들도 하지 마. 그리고 거짓 조서를 꾸며서 상소를 올리고 방해를 하고 조롱을 하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이 제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니 조상적부터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면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사마리아의 후손들이 산발락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라고 하잖아요. 2절에 보면 1절 2절에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어나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못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실은 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산발랏은 사실은 경쟁 구도예요. 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총독은 산발랏이었고 그 주변국을 이루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남유다에 있는 리더십들과 이 정략 결혼을 맺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남유다에서 발휘하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개축하고 성전을 이미 건축했으니까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더 굳건히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자신의 영향력이 실추될까, 자신이 미치고 있는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남유다에 더 이상 영향력이 미쳐지지 못할 거예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에서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데 또 다른 총독이 오니까, 그죠? 남유다에는 아직 총독이 없으니까 나는 큰 힘을 가지고 남유다에까지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자기가 총독인에 합시고 자기 성벽을 개축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자기의 기득권에 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개축한다는 데에 반대를 해요. 공격할 수 없고 자신의 영향력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안중에 없었거든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향력이 실추되는 것, 그것을 염려함으로 방해하고 대적했거든요. 또 하나 영적인 의미로서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는 단순한 국가의 제거를 넘어서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거룩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공부했듯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딱 이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무너진 성벽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상징했지만 그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말씀의 주권, 말씀의 통치가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백성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역사로 해석이 됩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을 지키면서 거룩한 도시로 회복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결과가 결론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그런 반대하고 방해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PPT 4절부터 5절까지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부르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걸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지만 결국 누구를 노하시게 하게 됐느냐?
주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의 이 조롱과 비웃음과 방해에 직접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상소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업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냐?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주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대적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구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 이런 공격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죠? 사소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에 헌신되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무너졌던 성벽, 불탔던 돌무더기가 흙더미가 다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성이 점점점 쌓아지는데 절반에 이를 정도 빠른 회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저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키워져 나오고 있다. 그것이 3년 후는 10년 뒤가 되면 빛을 발할 겁니다. 앞으로 3년 후는 10년 뒤는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세상이 곧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갈 겁니다. 근데 대적의 공격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7절 이하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물리력을 사용해서 이 성벽 건축, 성벽 제거를 방해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때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는 대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에는 하나가 돼요. 신기해요. 원수가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니까 오늘날로 생각해봐도 미친 사람인 거. 사실은 오늘날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요. 사실은 엄밀한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는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때요? 대적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들들이 연합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또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와 남자 백성들이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무너져가는 시대에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고 절대 기준이 사라지고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에도 선이 있고 저것에도 선이 있고 평화, 교황이 말하는 평화주의, 연합, 일치, 그런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장로교 합동 중에서 천주교를 이단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모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이 신앙을, 말씀을,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면제부를 판매하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의 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으로 존재하고 개혁, 프로테스탄트 개혁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천주교는 아예 다른 것이죠. 구별되는 것이죠. 천주교를 마리아 숭배니 마리아 숭배하고 형상을 만들고 십자가를 우상시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천주교의 이단성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성경을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우선시 여기는 게 뭐냐면 종교회의예요. 종교회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사도권,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하는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회의에서 동성애 오케이 하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온 교회에 그게 적용이 돼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그게 이 천주교의 이단성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문제고, 그 다음에 마리아 숭상 기도 문제고, 먹는 문제고, 음식 문제고, 그걸 붙여주는 문제. 가장 천주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딱 하나는 성경을 제1순위로 두느냐 아니면 회의를 1순위로 두 가지. 우리 장로교 합동측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오한, 종합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성경 무식권을 종합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절대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줘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마저도 사실은 흔들려요. 왜? 외부의 공격이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외부의 소리가 들리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은 내부의 분열도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이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화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제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니느웨와 리더십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너희도 배신하고 와. 이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도록 너희도 우리와 편이 되자, 연합하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번씩이나 찾아와서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동요가 되고 흔들리는 거죠. 이에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13절 14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걸어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당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뒤에 넓은 곳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종족들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대적의 공격에 방비하게 하면서 14절 귀족들과 민족들과 민당들과 남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두려운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땅, 애국 땅 종되었던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열제함을 통해서 사실 이 열제함은 이방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사실 열제함은 이방 신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이고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신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그들이 정복해야 될 대상을 신으로 섬기니까 그것을 치시면 그것들로 그들을 치시면 신들이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이 그들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이 열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또 너희들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도 바울에게 너희는 너희 육체만 멸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목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뻔한 여러 번의 위험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너희는 죽일 것이다. 자꾸 이제 대적들이, 간부들이, 대제사장 그룹들과 서기관들이 공격해 오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눈이 나의 육체를 멸할 수 있는 너희를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맞겠느냐? 아니면 육체와 더불어 내 영원한 생명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겠느냐? 나는 내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난 두려워하는 그 고백으로 강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여 누가 패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대적들의 악한 꾀를 패하셨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애굽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과의 싸움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성전 이전, 소원해 보이죠. 할 수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누구를 만나도 이단을 만나도 신천지를 만나도 도르라시니까를 만나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이단이 오면 봉어리가 돼 도망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